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수소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저희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아마 1년 내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고 할 겁니다. 이렇게 저희를 정하게 지키면서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보답하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본문은 발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바울이 고쳐줬죠. 그 사람의 믿음 있는 걸 보고 바울이 일어서게 해가지고 고쳐줍니다. 그걸 본 무리가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하면서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과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이 될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말립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걸 말리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비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한 대로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결실비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수고에 대하여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농과 농사에서 가을에 추수하는 그 추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해야 됩니다. 이 노동, 일은 어떤 면에서는 신성하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불안당이라고 하면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불안당이라고 하는데 땀을 흘려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수고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게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자연이시라고 합니다. 일반인이 자연이시라고 하는데,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보이셨다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을 통하여서 그 천지 만물 자연을 보는 사람들이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강대하신 크신 분이신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살고 있는 지구가 큽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큽니다. 근데 이 지구가 태양계에서 보면은 작은 확성이 됩니다. 작은 행성이 되고, 우리 은하계라고 하는 그 크기에서 보면은 보일까 말까는 하나 먼지 점같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 은하계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수천하게 된다는데,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얼마나 크신 강대하신 분이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수평선이나 아니면 장엄한 어떤 자연 환경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놀라고 뛰어나신 분이신지, 그걸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근데 이 자연 마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하신 그 창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또한 감사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좋은 자연 환경을 주셔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주와 또 자연 만물이 우리를 위해 사람, 인간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물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이 자연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지구에 있고 그 지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연 만물은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과 허락해 놓으셔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 환경을 보면서 그걸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햇빛을 보면서 숨쉬고 있는 것을 통해서 공기가 있으면 감사를 얼마나 우리가 하면 당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 감사할 것들입니다. 시편 136장에 보면은요, 5회 말씀을 읽기로 하고, 1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쭉 나오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데, 그 하나님 하신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살이했던 애굽에서의 해방, 출애굽, 하나님께서 백성이 제한해 주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생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가나안 생활 40년 내내 먹이시고 입힐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옷은 헤어지지 않았다니까, 신발도 헤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능력으로 옷 한 벌 가지고 40년 입어 본 사람이 있어요? 있으라고. 우리 저도 양복 하는 거가 우리 있긴 합니다만 40년 내내 강야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면 며칠하게, 목마르다고 걱정하면 반석에서 생수로 그냥 해주시고, 강야 통과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 다 감사할 것들이라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런 내용 쭉 나오면서 감사하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나라 그나마 좀 환경이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많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가정의 가족들도 허락해 주셨고,
또 예배당을 주시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먹고 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해주실 건데 내일 해 뜰 거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해 떴다고 감사한 일이 있겠대요. 당연하죠. 또 내일 해 뜨겠지 하고 자고 내가 자고 내일 일어나겠지 하고 맨날 인사가요. 안녕하셨어요? 지난번에 안녕하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 안 합니다. 우리 모든 게 다 감사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풍년이라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오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의 재난으로 인해서 판의 농사가 망치는 경우도 있고 평년이 들기도 하고 재난이나 예상 밖의 일로 인해서 회사가 부도나거나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들도 생기죠. 풍년이 돼갖고 많은 수익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렇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결실,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시험 잘 칠 수 있는데요. 시험 성적이 아주 좋게 나왔어요. 내가 잠을 조금 자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렇게 성적 좋은 게 우쭐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시험 성적이 이렇게 좋게 나와 감사합니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알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공부할 마음을 안 주시면은 건강 안 지켜주면은 이해력이나 암기력이나 이런 것들 하나 안 주시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셔야 내가 수고한 그 수고들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이 말씀은 아주 많이 힘을 드리는 말씀이 많은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했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손의 힘과 노력과 모든 걸 다해 땀을 흘려서 재물을 얻었다.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말이 있죠. 힘을 얻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얻고 돈을 축적하고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 이 안에는 다들 있던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 여건도 주시고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시고 도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얻은 거고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 얻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을 해야
첩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억해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것이 이제 감사요, 은혜를 보답하는 삶으로 나타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식과 힘과 환경, 여러 가지 것들을 보답되어 주셔서 결실을 얻게 하는 것이지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대학 수능이 있었습니다. 1년 많이 준비해가지고 수능 시험일 치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안 끝나더니 아니면 사고 나버렸다. 그러면 1년 동안 준비한 그게 어떤 데는 헛수고가 돼버릴 수가 있잖아요. 힘도 못 쳐버려. 열심히 동안 공부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또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 도우신 은혜로 된 줄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여서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신 은혜인 줄을 아는 성도는요 굉장히 감사할 겁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정말 정직하게 그 판단을 해볼 때 내가 과연 얼마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얻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우신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십니까?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셨고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먹고 살고 여러분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제가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요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들어가야 말이죠. 감기에도 뭐 이렇게 입맛 없어지면 막 있잖아요. 이게 음식 먹으면 그냥 건강할 때 막 먹고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 안 합니다만 음식 먹기 어려운 사람이 되면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얼마 전에 장이 타져나왔고요. 한 10일에 한 2조 가까이 해서 소화시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먹고 사고 하는 게요. 이게 평상시에 잘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해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아픈 사람을 보든지 아니면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내가 환경 이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감사 안 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때로는 어려운 어떤 사건,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그래 편하게 살면은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때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 도우심을 내가 힘겨워야 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성도들과 함께
여기 행복하게 살고 예배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이거 하나하나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시다는 겁니다. 부모님 계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성도들이 이제는 함께 신앙생활 좀 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때로 많이 안 되려고 읽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고 있는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이 환경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통화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반대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잘 못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책에 있는 이 한경 여건 일들이 내가 볼 때는 감사할 수 없을 것만요. 어마무시하게 나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환경, 지금 있는 이 환경 여건 이게 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해 놓으셨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지금 어려운 환경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오망이 나오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잘하시고 내게 무엇 가장 좋은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잘하신 거고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뭔가 일을 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그러면 반대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십니다. 불평한 것은 계속 불평하도록 사단이 이끌어갑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여러 이 사람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셔서 하나님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어 가시는지를 체험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어떤 분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사는 만능 연고와 같다. 어른인데 감사하라고 하면 그 연고를 받아갖고 그 상처를 낫게 하듯이 감사하면 믿어도 감사하면 환경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하시면 은혜에 대한 보석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아주 못해서 그냥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이 와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케 드리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 되어지며 69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곧 꿀과 곱이 있는 황소를 드리므로 여호와를 매우 기쁘시게 하니 될 것이다. 내가 제사 드릴 때야 황소 드리고 먹긴 했는데 왜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황소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만 황소 사갖고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 높이는 찬양을 경배하는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돈 드는 일도 아닙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히 말로 표현을 하고 예배와 애원도 드림을 통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절기 목요일 77절 초막절 이 3절기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표호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때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은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복,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애원을 드림으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장 12절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감사함으로 또 은혜를 보답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해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와 애물과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보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더 힘쓰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